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찬 성가대도 있고 또 특송도 있고 제가 설교를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짧은 거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소원이 하나 있냐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는 것이고 알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 귀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아는 대로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 살고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에게 자녀가 자기가 열심히 사는데 부모의 마음을 아파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의 기대치 이루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이 아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모른지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 존재의 가치답게 살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들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성격이 아직도 완전하지 않고 삶의 모습이 아직도 부족이 때때로는 남도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때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있는 하늘의 별과 달을 합쳐 놓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이 배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처럼 귀한 게 없는데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찬양을 타는 것처럼 정말 짐승맛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했다는 뜻은 값을 지불하고 사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 시장에 가서 사단의 노예로 있는 우리들에게 살려 그러는데 값을 달라. 뭘 주기 뭐라느냐? 너의 생명을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년 전에 우리 2003년도에 이 교회 입당할 때 이걸 산 건데 그때 이게 950불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올랐다 그럽니다. 물가가. 이건 950불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950불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오마이크는 한 750불 정도 합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750불짜리라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왜 중요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1불짜리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달에 10만 불씩 버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 짤이다운 굉장히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말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귀한 존재인 또 이유는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피로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의 삶을 소유권을 사단의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바꿔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내 독생자 피로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나는 참 멋지게 생겼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참 좋겠다. 아 어떻게 멋있냐 이렇게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당신은 내 거야 말할 만큼 남편이 막 그렇게 멋져 보이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당신은 내 거야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멋져 보이면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허점 부분, 여자급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갚을 길 없는 것인데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이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감격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실까요? 로마서 1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려운 게 하나 아니에요.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잘 보세요. 너희들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도록 우리 인생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사단의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우리를 신분을 바꿔버리, 소속을 바꿔버리셨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스 6장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 아니냐. 친아들은 아니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영적인 부모 관계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말하냐고.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때로는 속속에 내 자녀도 또는 같은 교회 하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모든 분들이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모든 존재들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 삼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널 구속하였다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라. 철없는 사람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엄마의 똥강아지야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것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항상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지명한 내 집에 태어났으니 너는 내 것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께서 독생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그분 것으로 삼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널 구속하였다 내가 널 지명하여 내가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것답게 사는가? 나는 하나님 것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 삼아 넌 내 것이다.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놓치고 항상 우리의 손을 잡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똑같은 거. 우리는 내 자녀를 낳아도 각박 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것이고 멀리 가면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가 한 몸이라 그러죠. 말이 한 몸이죠. 부부가 따로따로지 어떻게 한 몸입니까? 우리 한 몸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부가 한 몸입니까?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너는 나의 것인 줄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 그리스도의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그리스도께 내 것인데 어떻게 너의 몸을 창기와 합할 수 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기 나온 성전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를 말해. 예전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휘장에 찢은과 동시에 바로 우리가 그분 직접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 혹시 보물함이 있으신가요? 뭐 보물이나 조그마한 내 반지나 다이아몬드 반지나 내 결혼 반지를 따로 놓는 조그마한 것들 있으시잖아요. 있으신 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항아리 달지라도 된장을 담으면 된장독이 되고 보물을 담으면 보물함이 되는 것입니다. 간장을 담으면 장독이 되는 것이고 김치를 담으면 김장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 같은 깨어지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심각하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것이 이것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되는가를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든 내가 지금 하나님 것이고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것이라면 내 시간, 생명, 물질, 능력,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 소유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귀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느냐? 내가 그를 나의 영광을 돌리도록 내가 그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사야 47 똑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오게 하라. 그들 내가 가지고 지었고 만들었나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 하나님, 저의 삶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 물어보세요. 때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휘자한테 내가 제대로 노래를 불렀어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보세요? 이 동네는 안 물어보시는가? 김기범 지휘자님 물어봐요? 혹시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아요?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좋은 성가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를 하는 피아노 소리를 우리는 피아노 소리를 내야 되는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당연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가 한 번쯤 심각하게 물어야 돼요. 내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어요. 내 삶이 얼마나 부유한가, 내 삶이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는가도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분이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분을 드러내는 것인가,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을 존재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기야 나 사랑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야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지어서 영광을 받도록 내가 지었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잘 하나님께 기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함으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살았어?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럴 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께 박수를 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저 사람이 권사고 장로고 목사야? 이런 소리 들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왜 우리가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 영원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난 오늘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고 기도해 보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거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국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둘 중에 누구 한 분이 되시겠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장관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직접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든지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면 비서를 시켜서, 되게 중요한 분은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당선자죠. 당선 직접 전화를 한답니다. 김 교수님 이번에 우리 경제부 장관을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이제 강의는 잠깐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우리 경제를 좀 살리는 경제총리가 좀 돼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받는 교수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저를 도우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받는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시니 저도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에 나에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얼지면 우리는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중앙연합감리교회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도 가문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른 것 제가 잘라내는 것입니다. 앞에 너희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너희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입니다. 너희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일꾼으로 택함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다면,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라는 복수를 썼는데 그 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것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내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 너희 안에 집사님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목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도 귀한 존재로 여겨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주께 대하듯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너희란 단어가 갖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3장 23절 24절에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 하고라 쓰이지 않고 앞에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경을 가르치든 기도를 인도하든 전도를 하든 행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든 자녀를 가르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이 말이죠. 왜요? 우리는 그런 은혜의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고 이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걸 다 쉽게 말씀드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주께 대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심지어 나 혼자 어떤 마음을 품을 때 주께 하더라는 말은 내 자신도 주께 하듯 하고 이웃도 주께 하듯 해야 너희란 단어 안에는,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일을 혼자 하려고 그러는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를 물어보고 행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앉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도 귀중하지만 집사님도, 나도 귀중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를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너희가 받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부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저자의 목을 제가 치겠나이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서는 안 되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사울 왕은 죽었는데 다윗이 죽였어도 죽었어요. 그런데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스스로 전쟁에 자살해서 다행인 것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 그럼 그야 평생에 아마 흠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주님 대하듯 대합니까? 여러분 아내를 주님 대하듯 대합니까?
여러분, 때때는 문제 있는 성도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중앙연합과의 한 몸의 지체라면, 그게 틀림없다면 그를 주님 대하듯 대하지냐.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주님 대하듯 대하려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50명 모이다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 한 350점 모였을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때 교회가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경험하지만 대개 교회, 우리 교회가 80명일 때 첫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예전 교회보다 한 20분 떨어진 쪽으로 이쪽으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80명 가운데 30명은 떨어지고 50명 남을 거라.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50명이 넉넉 예배 드릴 수 있는 3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교회는 처음에 들어보지도 못해 경험이 못했는데 9개월 동안 건축했는데 9개월 동안 교인들이 150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워낙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강심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놀랬다니까. 여러분 50명, 80명 사람이 다 줄어요. 줄었다가 다시 오고 그러는데 건축할 때는 안 나와요. 헌금 들어가기 싫고 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80명과 30명 떨어질 때 단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았고 9개로 입당 예배할 때 150으로 교인 수가 늘었습니다. 문제가 그 생긴 거예요. 늘다 보니까 거기에 별별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150이 2년 만에 350으로 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이제 305 됐으니 저분 좀 자르십시오. 저분이 잘라야 교회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뭘 목사님 그렇게 교인 하나 두고 그렇게 눈치를 봅니까? 교인이 뭡니까 자르기?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 자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 뭐라고 하면 가서 다 그런 사람은 구원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그 사람을 구원해내고 복음을 증가하고 사랑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자릅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몇 번 손가락 15개가 다 달라요. 이게 똑같으면 이거 병신이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제 눈을 봐서 안 그래서 제 눈이 약간 짝짝이에요. 우리 집사람 제 눈에 퐁당 빠져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제 매력 포인트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보여줄 마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틀려도 우리 몸이라고. 우리는 틀리면 아니라고 선을 그어요. 말은 안 하지 마음속 저 사람은 나는 달라. 뭐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의 기능과 위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 한 몸인 것입니다. 저는 두 다리 하나가 짧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정형외과 의사 딱 보더니 금방 알더라고요. 목사님 다리 한 짝이 짧군요. 짝이 짧습니다. 무릎 하나가 조금 다쳐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리고 제 두 다리입니다. 우리는 서로 재능이 다르고 기능이 달라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 귀중한 주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때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교회를 섬기는 지체이면 우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라는 단어 속에 우리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 손가락이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팔 길이도 달라요. 이번에 뉴욕 가서 집회할 때요, 저는 안 하고 저는 그냥 치유사역의 원론 설교를 하고 직접 치유하는 분이 와서 직접 제가 그걸 가지고 직접 사역을 하는데 다 손 길을 다 빼고 자꾸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잡아 빼기도 기도를 통해서. 근데 해보니까 목사님 손들이 다 달라요. 좀씩. 그래도 내 팔에 여러분 교회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한 몸. 좀 안 봤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도 한 몸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얼마나 설교자가 열받은 줄 아십니까? 그래도 한 몸이에요. 그래도 속은 있어서 웃네. 내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졸겠어요? 저도 부흥할 때 좋은 적이 있어요. 부흥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한 몸이에요. 우리가 서로 세워나고 지켜야 될 한 몸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피로 샀고, 주님께서 우리 그분 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를 함께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을 그분의 몸의 지체로 하나가 되었다는, 누가 감히 우리를 나누고 점수 매기고 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대하듯 귀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도 4월달 되면 음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음식하면 하는 사람만 하고 절대로 안 나온 사람,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면 좋은데 와서 또 밥은 열심히 먹습니다. 여러분 속대원들이 다 오면 부엌을 크게 지어야 돼요. 몇 명만 와야지. 저 부엌에 속돈을 다 와보십시오. 일할 수도 없어요. 그냥 와서 밥만 하면 와서 또 먹어줄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서로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밥할 때 밥도 안 하고 밥만 먹는다고, 또 하나 먹으면 두 그릇 먹는다고 막 화가 나고, 다른 게 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달라도 귀하다고 여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몸이란 말은 단서를 썼다니까. 너희가 몸이에요. 너희는 복수에 그런 몸들이라고 해야 돼. 그런데 몸이란 단서를 뭐냐면, 너희가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이다,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서의 마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서로 개성은 달라도 목표를 같이 할 때, 서로 재능은 달라도 힘을 모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를 누가 도왔습니까? 아론과 훌이 도왔지 않습니까? 모세가 탁월한 사람 혼자 손을 들 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바울, 다윗을 누가 돕습니까? 요나단이 돕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누가 돕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돕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바울을 세웁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돕는 자가 될 때 하나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에요. 제발 남 앞에 가서 알아 그 사람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지 마세요. 하려면 칭찬만 하세요. 우리 한번 합시다. 옆 사람 보시고, 참 배도 고픈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을 볼 때마다 주님 뵌 듯합니다. 서로 인사 좀 하세요. 우리 몇 년 동안 안 해봤는데 여러분 다 손을 잡고, 당신 잘 되면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돈 빌려달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두 손 잡고, 내가 잘 되면 당신 돕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1980년도만 해도 제너럴 일렉트릭이 미국의 최고의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네. 그때 샘스하고 막상 막하였어요. 여러분 1981년부터 2001년까지 잭 웰처라는 사람이 이 GE의 회장이면서 세상에 전 재산이 125억 달러에 있던 이 조그마한 회사를 20년 동안 4,500억 달러의 큰 회사로 세우는데 탁월한 일한 사람이 잭 웰처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요청에서 자선을 썼습니다. 자서전을.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자선을 썼는데, 그는 서두에 이런 재밌는 거를 썼어요. 자서전이니까 전부 다 주어가 나는 일 아니야. 나는 이랬다 그러죠. 자서전이니까. 근데 그가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자선이기 때문에 나는 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지가 이렇게 성장이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 함께 했던 모든 종업원들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글을 읽다가 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잭 웰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제너럴 일렉트릭을 도왔던 모든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합심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사무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도와주던 그분의 작품이듯이 우리는 서로 돕고 인도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잘 보세요. 놀라운 연구를 했는데요, 10마력짜리 엔진을 10개를 달면, 마력이 무슨 말인지 알죠? 마력은 원마력, 그러면 말 한 마리가 끌어당기는 힘을 마력이라고 그러고, 10마력이라면 10마리 말이 끌어당기는 힘이 마력이라고 그러죠. 그 10마력짜리 엔진을 10개를 달면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100마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산 잘 하시죠? 통계산 빨리 잘 하시자고, 사업을 잘 하시니까 10마력 10개면 100마력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해봤더니 놀랍게 100마력이 나온 게 아니라 258마력이 나오는, 그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서로 시너지 효과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보면 목회가 힘들지만 살맛이 나고, 여러분 저를 보면 또 힘들지만 목사님 보면 힘내. 그래서 우리가 합치면 100마력이 아니라 258마력 되는 그런 힘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만들어내셨다는 사실 앞에 힘을 모으면, 마음을 모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나는 당신 몸은 살맛이 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죽어도 못해. 제가 오랜만에 해보니까요, 못한 사람 정말 못하시죠. 살면 나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 살만 나겠습니까? 난 당신 몸은 살맛이 나, 이렇게 뭐 자신 있게 하셔야 되지. 어떤 사람 살만이다 그냥 웃기고 있는데도 그러고 계신 분이 계셔. 아버지와 아들이 가을에 볕단이 벼가 잘 익어가는 논을 지나가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볕단들이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빠 저러다가 저 볕단 다 꺾고 죽는 게 아니야, 저게 바람 부으면 연약해서 넘어지지.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아니라 나더라, 볕단이 하나만 있으면 벌써 꺾일 거야. 근데 볕단 여러 개가 있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중간에 돌아가지고 서로를 지켜줘. 넘어 다시 일어나는 거야. 아들아, 기억해라.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잘 살아낼 수 있단다. 여러분,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이 좋은 협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부족한 남편, 부부간 아내이지만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나를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혹시 내 스스로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나는 나 때문에 이웃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의 도움이 되는 귀한 동역자가 있고, 나는 누구인가에게 기억되는 좋은 동역자인가? 우리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2년 만에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정말 나는 이 주님의 교회의 귀한 지체인데 난 지긋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가?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것을 고백한다면 나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서로 다르고 다른 모습이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때때는 다투기도 하고 때때는 서로 상처도 주지만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서로 섬겨야 될 동역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가? 우리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살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새롭게 여명이 보이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더 크게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묻고 분명히 답을 하고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